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시죠. 풍년 인생. 풍년 인생 됩시다. 풍년 인생 돼야 돼. 자, 3월 첫 주입니다. 이제 서서히 봄이 시작이 됐습니다. 봄이 되면 뭐 해야 돼요? 농부들은 반드시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을에 무엇인가를 거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구니에 가득 씨앗을 갖고 들에 나가서 여기저기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져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져요. 길가에 뿌려져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또 씨앗은 돌밭에다가 뿌려졌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다가 뿌려졌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씨앗은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으로, 그런데 어떤 집은 전혀 수확을 거두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 주실까? 첫째 보니까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 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 주신다.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랬어요. 통상적으로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의 30배 정도는 그냥 평년작이에요. 60배는 풍작이고요. 100배는 대풍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조금만 신경을 잘 쓰게 되면, 길가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면, 뿌리기만 한다면 무엇인가 거둘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적게는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로 이렇게 거둘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이런 풍성한 수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리가 요 말씀 1월 달에 거두는 대로 뿌리는 그 설교를 했는데 그 본문하고는 좀 달라요. 뿌리는 대로 거두는 수확,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기가 살던 지역에 너무 흉년이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글쎄요, 100배의 결실을 거둔 거예요. 100배를 거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26장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우리가 종근당 제약 지금도 있습니다. 종근당 제약. 광고에 자주 나오죠. 자, 그런데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은 콩나물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자, 한 아주머니가 새벽마다 이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거기 가서 파는 거예요. 매일매일 콩나물통을 머리에다 이고서 그 영천시장에 가서 이 콩나물을 파는 건데,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꼭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거쳐서, 그러니까 집에서 콩나물통을 이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놔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콩나물통을 이고 영천시장에 가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새벽기도에 나와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무슨 제목이냐? 자식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자식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졌습니다. 1941년 이 아들이 약방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 종근당 약방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종근당의 창업주, 바로 이종근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이종근 대표가 이 종근당의 이 제약회사를 차리면서 약방을 시작을 하면서 뭐로 해야 될 것이냐, 심벌 마크를 뭐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커다란 종에 새벽마다 울려지는 그 아름다운 종소리, 내가 이거를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종근당의 이 심벌 마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약방으로 시작했던 그 사업이 지금은 연 매출 1조가 넘는 그런 큰 축복, 100배, 1000배, 만배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00배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이 풍년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풍년 인생으로 살 수가 있겠냐? 두 번째, 좋은 땅에 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좋은 땅에 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해 보시면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랬는데 여기서 씨앗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밭은 사람의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졌을 때에 그 심령 밭이 우리들이 어떨 때는 30배로, 적게는 30배로, 그 다음에 평년작 60배, 그 다음에 대풍으로 100배로 이렇게 결실을 거두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오늘 성경에는 4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길가와 같은 심령이라 그랬어요. 길가와 같은 심령. 자, 여러분 도로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싹이 안 나죠. 그런데 그 씨앗이 도로에 떨어졌어요. 조금 있다가 새들이 와서 그거 다 먹어버린 거예요. 쪼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올 리도 없고 수확을 거둘 수도 없죠. 이렇게 길가에다가 씨앗을 뿌리게 되면 절대로 싹이 날 리가 없다. 왜? 새들이 쪼아먹어버리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메말라요. 메말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쑥쑥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뭐 그랬는가 보다. 심령이 메말르고 강팍해요. 그냥 무슨 말씀을 우리가 선포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냉랭한 사람들, 아멘도 잘 못하는 사람들 없지요. 우리 교회는 없어. 바로 이처럼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강팍한 사람, 메말른 사람, 냉랭한 사람, 무슨 얘기하면 좀 그냥 속된 말로 꽈배기 같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길가와 같은 심령이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심령. 돌밭 같은 심령. 씨를 뿌리면 일단 싹은 나기는 나요. 싹은 나기는 나는데 그게 흙이 제대로 없으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서 금방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지게 되면, 이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이게 싹이 나고 자라서 우리의 심령이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받을 때는 해. 그런데 금방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고 금방 시들어서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엇인가 싹이 방향 반짝인 것 같아. 신앙생활을 무엇인가 좀 잘할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으시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새신자라는 거예요. 새신자. 10년을 다녀도 이렇게 돌밭 같은 심령, 10년을 다녀도 새신자, 20년을 다녀도 불안불안하는 새신자들, 새신자와 같은 사람, 새신자가 아니라 새신자와 같은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싹이 자라야 돼요.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가시떨기 같은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같은 심령이 있는데, 자, 이게 가시떨기는 잡초입니다. 씨를 뿌리기는 뿌려요. 그러면 싹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기는 나요. 그런데 잡초 때문에 이게 자라지를 못해요.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집에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 신앙이 자라지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돌밭은 말라버려서 죽어버리는 것이고, 이 신앙은 그냥 어떠냐, 삐쩍 말라서 이게 그냥 가늘가늘해서 죽을 둥 말 둥 살 둥 이렇게 가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물질 욕심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사람, 우리 교인들 없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누구한테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길가와 같이 메마르고 강팍해서도 안 돼요. 돌밭같이 신앙이 금방 시들어버려서도 안 돼요. 잡초밭같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우리가 살아서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한 것처럼 좋은 땅에 뿌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뭔 땅에 뿌려야 된다? 좋은 땅에 뿌려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된다. 8절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100배의 결실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100배로 여러분, 우리들이 수확을 많이 거두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냥 삐쩍 말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잘 되기를 바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려고 하면 어느 밭에 뿌려져야 돼요? 좋은 밭, 옥토란 말이에요. 옥토. 좋은 밭에 뿌려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농사를 좀 지어보면 그래요. 돌 있으면 돌 다 거두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 잡초 같은 거 풀 있으면 이거 다 끄집어냅니다. 로타리 털어가지고 이거 다 끄집어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밭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이렇게 수확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좋은 땅이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잘 받는 성품, 온유한 성품, 신실한 사람,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육신적인 축복 100배로 채워주시더라, 풍전 인생을 살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신앙의 연초가 좀 짧아도 신앙생활을 잘해. 그런데 마음밭이 돌밭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50년 했어도 불안해. 여러분은 옥토가 되셔야 돼요. 좋은 밭이 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여리고 성읍의 세리장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세무서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되게 부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 세리들은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국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 때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세금을 거두어서, 조선의 세금을 거두어서 일본에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리고 성읍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무서장이었지만은, 세리장이었지만 나도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도무지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체면인을 다 불구하고, 체면이고 나발이고 할 것 없이 때려치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이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을 딱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가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수군, 아니 왜 저 세리장 저 죄인의 집에 가냐. 그런데 이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너무 기뻐서 한 걸음에 주님을 이제 모시게 됩니다. 진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있는 힘껏 영접을 해요. 그리고 삭개오가 그 집에서 중대한 이야기를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드려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뚝 떼서 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주겠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혹시나 남의 것을 수탈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뭐라? 자손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삭개오의 마음은 이렇게 이 길가와 같이 메마른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시떨기에 있는 것처럼 돌밭같이 강팍한 심령이 아니라 마음밭이 좋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니까 내 모든 소유의 반을 똑 떼서 가난한 사람들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혹시라도 남의 것을 수탈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어때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한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삭개오는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았던 거예요. 삭개오는 이렇게 하나님의 100배의 결실, 풍년 인생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고당 조만식 선생 젊었을 때 술고래였대요. 술고래, 조만식 선생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젊었을 때는 술고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숭실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또 이상재 선생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창호 선생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르쳤던 이 구세학당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민족의 대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밭이 좋을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냐? 100배 결실의 인생, 풍년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100배의 결실로 풍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된다. 심령이 옥토같이 돼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처럼 우리도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다. 삭개오처럼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십시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 풍년 인생의 축복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십시다. 말씀 우리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제 3월달 됐어요. 3월달이 됐어요. 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파종해야 돼요. 안 뿌리면 안 나와요. 뿌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씨앗을 이제 뿌릴 때입니다. 파종할 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좋은 마음밭에 뿌려서 100배의 결실, 바로 1000배 풍년 인생을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풍년 인생,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풍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의 복으로 채워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